성경 30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아산은 참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제가 은퇴 후에 어디가 살까 그래서 저는 고향 가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향 밀양이 참 좋습니다.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아주 물도 맑고 좋아서 그러더니 제 아내는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요. 내가 왜 가서 사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우리 처갓집 저기 충북 제천에 가서 살자. 아무리 옥순봉도 단양 팔경 좋지만은 제가 그거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하에 그냥 아산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보니까 이 은퇴하시고 대부분 아산에 계세요. 여기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새벽기도 끝난 후에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쭉 꼴짝꼴짝 다녀보고 또 제가 발로는 말지만 자동차로 쭉 돌면서 이 아산 시내 저 영인 쪽에 도구 쪽으로 또 둔포 쪽으로 다 하고 송화를 넘어서 이 대술 쪽 이쪽까지 천안 지역 풍시를 쭉 돌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곳은 산도 나적나적 아름답고 또 호수들이 많아요. 저수지가. 근데 특별히 이제 삽교천과 아산호 여기 보니까 삽교천 방조제, 아산 방조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보면서 우리 이 동네가 물이 많고 참 좋은 동네구나.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다. 그러더니 이 아산시가 제가 이곳에 부임한 후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5만 명이 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30만 넘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한라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 모사는 뭐 아주 시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배방이 발전을 몰랐잖아요. 당장 뭐 더 말할 것 없지요. 저기 지금 KTX도 그 뭐 허벌판이었는데 참 이렇게 우리 나라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아산이 특별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 아산 방주나 삽교천 이 방조제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바닷물은 못 들어오고 민물만 나가서 전에는 바다에 있던 것이 강이 되고 호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뚝을 크게 쌓아둔 거예요. 이것은 민물과 짠물이 섞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쪽에 삽교호와 아산호 이 물이 공업용수로 쓸 수 있고 식수로 쓸 수 있고 농업으로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뚝이 무너지면 짠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물은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뚝이 무너져 가지고 짠물과 민물이 섞여진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남녀의 성 문제입니다. 오늘 저 이 말씀을 주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목사가 고자 얘기도 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이 성 문제, 또 이혼 문제, 다 관련들이 돼 있어서 자칫하면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이 예배를 듣는데 우리 요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수위 높아서 제 설교를 잘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요약했는데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잘해요. 잘 알아듣죠? 예.
못 알아들으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정통 청년 청소년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 성의 문제가 굉장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차요. 요새 우리 인권 문제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극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사랑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성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심지어는 결혼한 후에도 혼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법에 반영하기 뭐냐니까 마지막 뚝이 법입니다. 이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바로 법이라는 뚝입니다. 방조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진 정규가 간통죄가 폐지돼 버린 거예요. 간통은 성경은 나쁘다 그럽니다. 이건 좋은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을 없애버리고 이건 죄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낙태죄를 또 폐지하자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건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간통, 간음죄, 음행하는 죄와 이런 낙태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하는데도 우리 사회의 지금 풍조는 이런 간통죄도 폐지한 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성관계를 예사로 생각하는 풍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는 보면 거의 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불륜하는 것이 큰 주제예요. 보면 뻔한 거예요. 이것은 내 육체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통스럽게 참아가면서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에 대한 인권, 성정체예요. 이것을 소위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성적인 욕망대로 그냥 그 방향대로 살아버리라. 그걸 법으로 막거나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법으로 막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권이 뭐냐? 그런 걸 무너뜨려 버려야 자기의 성적인 끌림, 지향대로,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그냥 가겠자. 10대 아이들, 아직 미성년자도 성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성적 자기결정이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고등학생이도 성적인 자기결정권, 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미성년자들 19금이 있잖아요. 근데 19금도 없애자는 겁니다. 이런 오늘 시대에 결국은 사랑이 뭐고 정욕이 뭔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제 제목을 드라마 제목 같잖아요. 사랑과 정욕. 오늘 이 진정한 사랑과 타락한 정욕을 구분하지 말자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꾸 진정한 사랑보다는 타락한 정욕으로 이끌리는 현상들의 아주 대표적인 간통죄 폐지를 원했던 것이고 결정은 되어졌어요. 앞으로 수많은 이런 뚝을 세워놨던 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걸 무너뜨리자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에 나타나는 정상들이고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인권을 반대하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래요. 내용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 의원들도 그래요. 인권조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 새누리당 잠년 이상 만든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자기들이 반대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웃긴다. 저 사람들 웃기는 게 아니고 결재해지 맞는 거예요. 잘못된 법은 잘못된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해결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바른 건데 비난해요. 왜 비난하냐? 오늘 이 성에 대한 개념 차이가 틀려요. 그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있어요. 도의원 중에도. 도지사도, 시장도, 대통령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성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 하늘 땅 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며 최후의 보루고 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이 사는 모든 행복의 뚝이 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대로 살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바바리안 야만이라 했어요. 해적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경이 들어가면서 신사적인 젠틀맨이 된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살아야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가정이 지켜지고 사회가 질서가 서고 사회가 정말로 서로를 지켜갈 수 있는데, 오늘 간통죄가 폐되면서 다른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니까 짠물미로 섞이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욕망인지가 구별하기를 흐리는 혼합된 것. 신구약 성경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혼합되지 말라. 적과굴의 땅으로 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혼합되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십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시내산 계약을 맺고, 또 한 번 모세가 죽기 전에 세겜의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요셉에도 붙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의 뜻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하다.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해요. 자동차 고장 나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행복의 메뉴를 여기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직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될 것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해서 무섭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살인죄와 똑같은 무서운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인간들은 자꾸 아니라 그러고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유교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관계를 떠난 성관계를 엄격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밀려들어서 오는 바람에 그런 성개념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서도 큰 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권 조례인데 뚝을 무너뜨리지 않고 뚝을 그대로 세워야 된다는 그것의 싸움이에요. 뚝을 계속 두자는 게 소위 보수진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뚝을 없애는 게 진보라는 거예요. 짠물 민물 같이 섞어버리자, 이게 진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보요? 혼합이죠. 타락입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타락한 정권들은 이런 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식이 없잖아요. 다 없애버리니까 그런 짓 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을 없애버림으로 마음껏 죄짓자는 거예요.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오늘 10대들이 성적 자격은 미성년자가 왜 있습니까? 아직도 육체적으로 여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아직도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체성이 부족하고 아주 혼돈이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뚝을 세워놓고 너희들 인생 진짜 행복하려면 준비된 배필과 준비된 배필, 이들이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규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그리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요, 남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잘못됐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는 유대 사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았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를 잘못 건드리신다면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이 상당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민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을 우리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기를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 유대 땅 쪽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니 이 갈릴리에서 유대 가는 길에 내가 이 말을 지나간다고 미리미리 좀 알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라.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는 티칭, 힐링, 프리칭을 다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 부흥에 은혜 받게 하고 또 병든 데를 치유하는 신유 역사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인기가 정말 캡인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호산나 부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예수님 때문에 막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때에 이것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오늘 가장 그 시대의 아킬레스건인 이혼 문제를 딱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의 불씨를 끄트리기 위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오늘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의도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혼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이혼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은 모세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일 계획을 가지고 이 스칸달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혼 안 된다 그러면은 이혼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겠어요? 숨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대적하겠죠. 뿐만 아니고 만일에 할 수 없다 또 얘기하면 모세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되냐? 모세는 우리의 율법의 대표인데 당신이 뭐냐? 이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자로 몰려는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을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율법, 모세의 대표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 중에 첫 번째인 창세기에 있는 말씀 1장 2절,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근본 원리를 가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참 지혜롭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모세 율법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 5, 6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니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하나 되게 해가지고 그들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함으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생명을 출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결혼 제도의 원리요 매뉴얼인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고 성경적 원리고 이게 자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도 부부를 만들려고 남자를 만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례하시는 거예요. 남자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다른 건 다 암수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짐승은. 그런데 사람만은 남자만 만들어 놓고 여자를 안 만들었어요. 이 창조 원리 완성. 그러니까 짐승들 이름 다 암수가 있는 거야.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아담이 뭔가 자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 외로운 거야. 고독한 거요. 아, 하나님 아직 천지 창조 완성된 게 아니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담을 전신 맞추시켜서 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요, 다른 몸이요? 한 몸이요. 이 짝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갈비뼈를 만드는데 특별로 만든 걸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픈 거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갈비, 내 짝을 찾아야 돼, 내 짝. 그래서 결혼은 천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굉장히 결혼을 중시하는데 그 말은 우리 사람 편이고 하나님 편은 하나님의 윤리, 천륜, 하늘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이 이루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육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속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복이 결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배필을 만났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됩니다. 보면은 저도 어릴 때 보지만은
영 시원찮던 남자들이 결혼해가 보니까 한 가장이 되니까 의젓해지는 그런 남자를 많이 봤어요. 저 사람 구실하겠나. 근데 부인을 잘 만나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 혼자 사는 남편을 잘 만나면 멋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되어져서 그때 남자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자 완전히 못해요. 그 남녀가 부부가 될 때 서로 도와줄 때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 합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둘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 짝지은 건 사람이 못 나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에서도 결혼의 배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잠언서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래. 아내는 다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서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을 위해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거지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여자를 책임지는 가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여자와 결혼 후에는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 생겨도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한 여자에게 끝까지 헌신을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외도하고 계속해서 그 되면은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 이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인생을 망치고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굉장히 줍니다. 그 창세기 역사는 가정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어느 가정이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인이 많으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이는 이복 형제들 간에 얼마나 12아들들이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최고 희생자가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가정 이야기.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가 50장 중에 거의 5분의 4가 가정 이야기예요. 이 가정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 결정은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정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요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반드시 이끌어갈 책임이 가장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는 부부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반박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이 모세 율법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모세는 율법에서 분명히 이혼과 재혼이 가능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하니 모세 율법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 네가 더 모세보다 높으냐? 이러면서 이들이 너무 떨린 거예요. 이 스칸달로에 걸림돌을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 율법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 규정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본래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본래는 원칙은 그렇다. 그러나 예외가 뭐냐?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사랑이 아닌 정욕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고 성폭력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이 당시는 여자들이 주로 피해자였습니다. 지금도 대다수는 그렇지만 요새는 아내 구타가 많아요. 남편들이 맞아가 말도 못하고 골병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무서워요. 제가 중국 가보니 중국 여자는 무서워요. 길거리에서 막 남자들 뺨을 치고 막. 그리고 황병성 목사님 그때 갔을 때 목사님 중국 여자는 절대로요. 목사님 피하세요. 무지 무섭습니다. 사납습니다. 근데 중국 한국 여자도 싸나워요. 예. 제가 지금 상담을 뭐 거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제가 처음 할 때 보면요. 저 건국동 있을 때는 매 맞는 남편들이 가끔 찾아와서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설마 그래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사진을 찍는데 옷을 벗어보니 정말 막 등짝이 뱀 문신 들인 것처럼 막 있어요. 이거 뭐 왜냐 했더니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가 이상한 문자 하나 보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혁띠를 빼가지고 조패가지고 이렇게 막 그 남자 맞아주면 화 풀릴 줄 알고 막 그럼 왜 맞고 있으냐 했더니 그 맞아주면 화 풀 줄 알고 했더니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뭔 살겠대요. 어쨌든 오늘 이때만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때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은 이 많이 남녀 평등 사회다 하면서 여성 사회 와서 이제는 뭐 남편도 구타가 있지만 아내 구타가 있고 섞여졌어요. 그것이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서 아내 구타가 점점 퍼센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마다 뭐 10%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3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도 혹시 맞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유대 사회나 우리 유교 사회가 비슷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일 상황이 분명해질 때에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더 이상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예외적인 이혼 허락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본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것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 같고 이 지금 연약한 여자가 죽어나가기 직전이 됐을 때 이때는 반드시 사람을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법인데. 저도 처음 상담할 때 야 이게 정말 목사가 이 상담에게 막 이혼하겠다 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혼을 권할 수가 없잖아요. 예외적인. 그래서 제가 할 때 그 건국동에 선교관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그 방 하나를 쉼터로 임시 보호소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 집에 쫓겨난 사람들 갈 데가 없어. 또 들어가면 또 맞아. 그래서 제가 보호하고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집에 가면 돈 없으면 또 차비도 줘야 되고 그것도 또 안 되면은 또 법적인 또 도움을 주고 또 장기 쉼터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하신 말씀이 모세가 그런 것은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허락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그 이혼 정서를 가지고 새로운 배필을 찾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약한 여자의 약자의 생명을 남자의 가해자의 완악한 자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외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한쪽 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66대 2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오늘 부모님들이 설교 들어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좀 나누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우리 집에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다 해서. 야, 결혼은 아무나 하냐? 이거 성경대로 부모를 떠나는 거니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독립해야 돼. 장가갈 준비를 하고 장가가야지. 대책도 없이 지금 이제 복학했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결혼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 청소들 알겠죠? 그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도 잡고 다 그 독립해야 돼요.
성경대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가정을 책임질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 만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켜놓은 거예요. 하나의 방법대로 한 남자 한 여자 사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계속 무너뜨리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가는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정욕이죠. 오늘 너희 욕정대로 정욕대로 살아라. 이게 성적 자유 결정권이에요. 10대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관계없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서 자기 인생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요, 그 자식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지금 뭐 다 그렇대요. 왜냐하니까 옛날에는 회식 가면은 남자 검사, 여자 검사 술 따르라 그러고 부르삼 추자 그러고 다 했다는 거요.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돼서 했는데 요새 보니까 10년도 20년이 꺼내놓으니까 막 전부 다 쪼래가지고 사표서를 다 쓰고 가슴 넣고 다니는데요. 여차하면 사표로 나가야지. 지금 그뿐이어서 여의도도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그냥 뭐 비서들하고 많이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 사회 그래 사회를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직장에서 그냥 그런 인생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덮어주고 그런 걸 하면 또 별난 인간 돼서 쫓겨나고 이러니까 그냥 왔는데 지금 가마독히 잊어버리는데 가만히 남자들이 생각하는, 요새 남자들이 고개 많이 숙여 다니죠. 전부 다 이건 내가 그때 그거 어떻게 됐나, 그 여자가 미투가 또 나오면 신문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죠. 막 전부 좀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없애버리자, 그런 거 죄가 안 되게 하자, 그런 운동이에요. 진정한 인권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이런 인권은 잘못된 인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정말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 제자들이 갑자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찰때 장가 들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고 10절에 말한 거예요. 제대로 보니까 이게 장가 들어가지고 가장 노릇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거나 뭐 또 이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참 혼자서 인사하기는 낫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독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행적 장애를 가져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결혼 생활이 불가한 사람도 있다. 또 사람이 만든 그런 신부나 수녀처럼 제도나 직업적으로 혹은 또 종교나 신앙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그냥 독신도 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독신한 사람 있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너희들도 그게 받을 만한 자는 그렇게 인정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성에 대한 장애를 가짐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그것은 죄악된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사탄이가 사탄의 스리에서입니다. 스크린. 오늘 수많은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보면요, 손가락으로 지금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가 뭐 하냐, 뽀로로 본다 그러고 뭐 본다고. 뭐 남에서부터 애들이 막 참 그쪽으로 좀 우리가 대화도 하고 기도하고 책도 좀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귀찮으니까 뭐 하나 갖다 핸드폰 주고 놀아라 그러고 뭐 엄마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거기에 이 스크린, 거기다가 좋은 것만 있고 포르노도 보죠. 이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막 영화제 상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 독특한 거, 특이한 거,
이 사회의 뚝을 무너뜨린 것들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사회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죠. 이러니까 그런 스크린에 지금 몰입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들어서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미성년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 나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자의 행복, 여자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의 동아대학교 아무개 교수는 나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을 고치는 신의 한 수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냐, 드레스 젠다 성전화수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자로 보내니까 실수해가지고 내가 여자로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이 못한 거 자기 고치는데 하나님의 실수를 고치는 의사, 그렇게 자랑하고 막 자기가 몇 회 수술 성공했다고 막 그게 지금 뭐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남자로 옹선 하나님이 남자로 살도록 그래야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성전화수에서 지금 후유증 생겨가지고 부정식에서 고통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이걸 인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법은요 원칙을 말하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마치 정상이고 원칙처럼 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원칙이 아니다. 본래는 하나님은 남자, 여자 그리고 결혼해서 둘이 한 몸 되어 사는 게 원칙이다. 그건 예외적으로 예외인데 예외를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 인권조례예요. 잘못된 법제도입니다. 법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게 원칙이거든. 본래 이런 거다. 그러나 그 속에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통을 튀어놨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특별법이 다 있는 거예요. 장애인법이 있고요, 여성보호법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노약자법이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좋은 것이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걸 바꾸었다가 심한 부정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는 옛날 황관이나 오늘날의 직업적인 독신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또 신부나 수녀, 승려의 경우 독신에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직업적이라보다는 신앙적인 독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독신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전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 안에 결혼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좀 신앙이 영적으로 같아 있는데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쩌면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타락한 정욕은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이게 중요하잖아요. 타락한 정욕을 가지고 인권하면 안 돼요. 그걸 조장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군대 내에 남성들의 세상 아니면 의군도 있지만 거의 다 남성인데 남성들의 세상에 지금까지는 동성성애를 아주 중불로 치고 정적합니다. 격리시킨데 이걸 지금 법을 없애줘요. 유럽에 모두 그랬어요. 이런 동성애 오면 맨 먼저 군부대부터 없앴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적장 성경 헌법이 만들어지면 이는 전부 다 그냥 하루아침 다 무너져 버려.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판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상욱 교수님 내일 시장 출마 선포합니까? 내가 어제 이 페이스북 봤는데 우리 이상욱 교수님이 시장 되면은 잘 하십시오. 이 뚝을 딱 세워 가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내가 표를 못 찍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표 된다고 무조건 끌어면 안 돼요. 이 사랑과 이 정욕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유권자 표만 얻으려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시장도 그냥 표만 되면은 그냥 막 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야 진정한 인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 사회와 국가의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순간에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은 잠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책임은 무한한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타락한 정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풍성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지 내 감정이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음행하는 타락한 정욕을 살인죄와 비슷한 큰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자 부활의 기회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를 두신 거예요. 한때 죄에 빠지고 혹은 사람에게 속아서 비참한 생활을 한 사람, 혹은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부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멋진 인생의 재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길을 이루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구하게 하고 타락한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인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정욕을 부추기는 인권은 가짜 인권이고, 그것은 개인을 멸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도 망치고 배우자 인생도 망치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리더들을 면담하다 보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 가정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오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소위 옛날에 결손 가정이라고 하죠.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누가? 부모님 때문에. 오늘 결혼을 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만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그 사람은 남편, 아내 누구도 부모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 외에는,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 부모가 든든히 서 있으면 자식들이 그 자체가 또 결혼하고 후도 저런 아빠 엄마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타락한 정욕을 잘 구분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결혼할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에게도 잘 준비된, 자기가 잘 준비되어야 돼요. 좋은 배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로 돼야 돼.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이 잘 준비되고 또 바른 배필을 만날 때 결혼은 성공하고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아름답고 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